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아합 왕의 부인은 바로 이세벨, 남자는 아내를 잘 만나야 돼요. 이세벨이 보통 여자가 아니었어요. 우상 숭배를 끌고 들어오고, 그래서 아합 왕과 이세벨이 통치했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바로 오늘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였어요. 이 캄캄한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들어서 그를 사용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두 사람을 뽑는다면 모세와 엘리야, 그만큼 엘리야가 역사에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극심한 가뭄이 3년 반이나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늘에 열리지 않고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계속되니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당시에 저수시설도 마땅치 않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에만 의지하는 시대였어요. 식량이 떨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민심이 흉흉해지고, 어떻게 하면 비가 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기근과 가뭄을 해결하고 국민들을 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엄청난 문제 앞에 엘리야가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갈멜산은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를 경험했던 곳이었어요. 엘리야는 이곳에 올라가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엘리야의 기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문제를 헤쳐나갔는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어떻게 이렇게 절박한 문제를 기도로 이겨나갔는가? 오늘 우리에게도 숱한 문제가 밀려오고 있어요. 엘리야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엘리야는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를 드렸던 것이에요.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을 기대하는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 응답을 믿는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였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기대감과 확신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41절에 보니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가뭄은 계속되었고 비가 올 징조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늘은 뜨겁게 이글거리고 있었어요. 해결된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엘리야는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기대감과 확신이 충만한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충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기도 응답에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고 있는가? 엘리야는 응답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대감을 가진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기도. 엘리야가 이렇게 응답을 확신한 이유가 있기는 했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는 18장 41절을 읽었는데 열왕기상 18장 맨 앞에 1절 말씀해 보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엘리야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말씀을 듣고 넘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순간부터 엘리야는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가?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응답에 대한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 응답에 기대감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가? 응답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은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늘 말씀 42절에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엘리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고 말씀합니다. 엘리야의 기도하는 자세, 태도를 보니 그의 온몸에 기도의 간절함이 배어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자세가 있을 수 있어요. 기본적인 자세는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서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보통 우리들은 다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눈을 뜨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눈 뜨면 잘못된 것인가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기도는 눈 감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눈을 감아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성경에 눈 감아라 라는 말씀은 없지만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뜨게 되면 세상의 것이 많이 보여서 기도에 초점이 희박해집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눈 뜨고 기도하는 분 중에 기도 잘하는 분 보지 못했어요. 기도할 때는 눈을 감고 집중하면서 하나님만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바른 자세. 그런데 오늘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엘리야는 아마 눈을 감았을 거예요. 그리고 땅에 엎드렸는데 무릎을 꿇고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땅에 닿을 정도로 자신의 몸을 완전히 낮췄어요. 그러는 가운데 머리를 숙이고 숙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모습이 이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고 마침내는 엘리야의 머리가 그의 무릎 사이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땅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몸을 완전히 구부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 마치 요가를 하듯이 자신의 몸을 잔뜩 수그려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땅바닥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하는 자세를 보게 됩니다. 이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예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 보지 않는 절실한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승부를 거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간절한 기도가 그의 기도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런 기도를 보면 생각나는 기도가 있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 이 기도의 태도 하나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백성을 기근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다 바쳐서 기도의 승부를 거는 절실하고 간절한 기도. 나는 오늘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영적 가뭄이 계속되는 오늘 이 시대,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야 될 다음 시대, 어렵고 힘든 세상의 파도 앞에 맞서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를 회복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엘리야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은 끈질긴 기도였어요.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그냥 있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사한에게 바다 쪽을 바라봐라. 바다 쪽은 비와 바람을 몰고 오는 구름이 오는 곳, 광야 쪽은 뜨거운 구름이 몰려오는 곳. 그래서 비가 오기 위해서는 바다 쪽에서 구름이 몰려와야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바다 쪽을 바라봐라. 사한이 달려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엘리야여,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자 엘리야가 다시 한번 가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다시 가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다시 가라. 응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가라. 또다시 가라. 마지막에는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딱 7번만 갔다는 것이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끊임없이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가고 또다시 가고 또다시 확인하고, 기미가 보이지 않다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매달리고 또다시 확인하고, 끊임없이 끈질긴 기도,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주여 응답해 주실 줄로 믿는데,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에 확신이 있는데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심정으로 또다시 가고 또다시 가는 엘리야의 끈질긴 갈멜산에서의 기도가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너무 쉽게 중단합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끈기 있는 기도였던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했던 기도 포기하지 마시고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엘리야의 기도는 작은 가능성을 붙잡는 기도였어요. 마침내 사한이 바다 쪽을 바라보면서 엘리야여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나이다. 그 넓은 구름 한 점 없는 뜨거운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먹구름이 막 밀려와도 성에 차지 않는 바닥에 그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그 작은 구름이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작은 구름을 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큰 응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믿음의 사람은 작은 가능성을 보고 큰 응답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겨자씨 하나를 보면서 큰 나무를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작은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꿈꾸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구름과 바람이 밀려오고 하늘이 캄캄해지고 마침내 큰 비가 쏟아지는, 장대비가 쏟아져서 하늘이 열리고 가뭄이 해결되는 엘리야의 기도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엘리야가 왜 이렇게 갈멜산에서 생명을 걸고 기도했는가? 아합이라는 이 불신 나쁜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해야만 되었던가?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 믿는 사람을 협오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불신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길은 딱 하나예요.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을 보니 예수님은 분명히 있긴 있구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하는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오늘도 엘리야를 본받아 기도해야 될 이유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이름이 걸린 인생을 믿음의 사람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드러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삶의 현실 속에서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문제 앞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거의 비슷하고 동일합니다. 원망하고 비교하고 탄식하고 미워하고 마침내는 후회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밀려오는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없이 이겨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밀려오는 세상의 숱한 문제 앞에서 엘리야처럼 기도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기도 응답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를 헤쳐나가는 믿음의 당당한 모습을 세상 속에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밀려오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 중에 아들 이름을 김백수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그 집 가면 목사님 백수 잘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백수라고 졌습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그냥 웃으면서 받아 넘기고 그랬습니다. 백수라는 말은 한문으로 하면 일백백자가 아니라 흰백자예요. 옛날에는 100이라는 숫자가 엄청난 숫자였어요. 그래서 100년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해서 일백백자에서 위에 하나를 빼서 흰백자를 써서 백수라는, 그래서 백수는 99년을 산 것을 백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백수라는 의미의 다른 이름도 있죠.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거리는 사람을 백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백수가 빈둥빈둥거리지 않아요. 백수가 얼마나 바쁜지. 그래서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백수가 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영적인 백수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은 혹시 나는 영적인 백수가 아닌가? 오늘 우리는 새벽 총진군을 진행하게 됩니다. 엘리야처럼 갈멜산의 기도를 회복해야 될 때 우리들은 기도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엘리야처럼 응답에 대한 확신, 끈질긴 기도, 절실한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그리고 작은 가능성을 믿음으로 붙잡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큰 비가 쏟아지는 응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큰 비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 속에 드러나고 문제 앞에 부닥쳐 있지만은 엘리야처럼 기도하여 응답받고 살아가는 나를 통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